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계속 나누고 있죠. 다니엘은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도리어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의 성격으로 볼 때에, 그의 믿음으로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런 명령을 내렸던 왕이 사실은 더 당황하고 더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리지도 못하고 사자굴에 넣었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간밤에 잠도 자지 못했고 식사도 금식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갔는데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마 왕은 조금도 아마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불렀는데 뜻밖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소리를 냅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저를 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를 끌어올리라 명하고 만났는데 진짜 이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이 이거를 보고 충격을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서를 새로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먼저 본 조서는 폐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자, 모든 이 나라 백성들아, 그리고 많은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은 왕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과거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섬기라 라고 페르시아 전 제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26절 그리고 27절을 공포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뽑아내서 어떤 특정한 교리로 우리가 간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높은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그래서 걷고 움직이고 하늘에 새건 바다에 물고기든지 간에 기어다니는 거 말고요, 떠다니는 거 말고 자유자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자기가 설 수, 걸을 수, 뛸 수 있는 짐승들, 동물들, 생물들은 다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치 캔을 보시면은 참치를 쉽게 먹도록 캔을 만들었어요. 뼈를 없애고 만든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치킨들을 시킬 때도 순살 치킨이 있어요. 살로만 만든 치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참치는 뼈가 있죠. 실제로 닭은, 치킨 재료가 되는 닭은 뼈가 있죠. 그러나 먹기 좋게 뺀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교리는 뼈와 같은 거예요. 뼈가 있어야 서요. 뼈가 있어야 움직여요. 뼈가 있어야 걷기도 뛰기도 날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에 뼈가 있다. 여러분, 여기 식물들도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굴다란 그런 심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들이 쉽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기둥과 같은 뼈가 필요한데, 기둥이냐 뼈냐, 뼈가 뭐냐, 바로 교리거든요. 교리가 참 중요한데, 교리책의 1본 제1장은 항상 신론이에요. 신에 관한 논쟁, 신에 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조직신학이건 교리책을 보시면 다 1본이에요. 그리고 요리문답 같은 데도 보면 대요리건 소요리건 이 기독교의 교회들이 정한 정관에 보면은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헌장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헌장의 교리 부분에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돼요. 휘청휘청해요. 뼈가 없으면은 제대로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몰라서는 우리는 제대로 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지만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창립감사 예배를 드렸죠. 68년도에 세워졌죠. 그런데 미국에서요 1969년도, 그러니까 55년 전이겠죠. 이제 윌리엄 빌이라고 하는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원이고, 이 앞에서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우리 장도영 전사님처럼 찬양 인도자인 거예요. 부인은 글로리아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 하냐면 반주를 하는,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아주 충성합니다. 노래를 잘한다 소문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또 불려서 특송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이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1969년도에 아주 큰 세 가지 사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삼중고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사람은 백혈병에 걸립니다. 지금도 백혈병에 걸리면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당시는 더더욱 아주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했거든요. 주일날은 찬양하지만 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그 사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원하지 않았는데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걱정을 하네. 내가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사업이 지금 망했는데 이 아이를 위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세 번째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남편, 이 게이더라고 하는 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아무개야,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이 속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이 게이더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곧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부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부인도 아멘, 맞아 라고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 남편은 노래를 만들고
부인은 이렇게 반주를 해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171장이에요. 171장을 보시면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 171장이라고 적힌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G라고 하는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W 윌리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줄여서 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J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1971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지어 불렀는데 저랑 한번 후렴만 불러보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이분이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른 게 아니에요. 셋째 아이를 잘 낳아 이제는 키울 만하다 평안한 환경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른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 사람은 쓰임받고 찬양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앞장서 나갑니다. 다들 무서워서 잠잠하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저 믿지 않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어쩌면 우리 앞에 참 어두운 그리고 암울한 그리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까 26절을 계속 보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해보면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할 때 우리 군인교회에 이제 거쳐간 성도들 또 만난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 강원도에 있던 그런 성도들도 계셨고, 이제 제대해서 이제 민간인으로 살아가는 분,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평택에서 만난 분들이, 평택은 그래도 교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기에 이렇게 전역을 하고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면허는 시험 봤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에는 아시다시피 운전하는 분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시면은 제가 가서 운전을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막상 개척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변합니다. 이제 한번 지방에 한번 가보세요. 한 1년만 지나도요, 세상이 변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옛날에 허벌판이었는데, 저 김포 신방 가다가, 거기가 원래 삼거리였거든요, 삼거리.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우리 권사님께, 직진하면 김포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데, 사거리가 됐어. 사거리가. 알고 보니까 그 사거리 쪽에 아파트 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야산이고 그냥 논밭이었는데 1년 만에.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면 거짓말이지, 그죠?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동네도 변하고 또 경제도 변하고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성도들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지만 맞는 말이죠.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 3장 6절에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라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102편 27절 주는 어떻다고 하신가요? 한결같다. 변한다, 안 변한다? 한결같다는 것은 안 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있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일할 때에 임금 보상을 이렇게 삼촌이 제시했어요. 조카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 그죠? 참 나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조카 데리고 일하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지 약속한 걸 10번이나 바꿔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당신은 나하고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만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참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시나요? 안 변하시나요? 안 변하신다. 세 번째는 역시 26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다리오라는 사람은 저 메디아 사람이에요.
북쪽 이란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와 손잡고 바벨론을 넘어뜨린 정복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다, 정복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민족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바벨론 정복할 때 나이가 62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점에 63세일 겁니다. 지금 62세, 3세와 그 당시에는 나이가 굉장히 달라요. 이미 왕으로 이렇게 제위하면서 62세, 3세 정도 됐다는 것은 상당한 경험이 있고 사람들 많이 만났고 세상의 정치가 얼마나 부침이 있는지를 그 사람은 이미 다 터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정복됐다 하는 것을 그는 무수히 많이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언제까지입니까?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장지를 정하는가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좀 움직일만 하실 때, 생각이 있을 때 정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막상 일이 되고 나서 어디로 모실까? 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돼요. 그래서 어딘가를 정하는데 여러분, 납골당을 정하든 자연장을 정하든 혹은 어디에 묘지로 정하든지 간에 다 바뀌고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요. 그리고 처음 약속과 같지 않아요. 내가 저 시골의 조카에게 돈을 상당히 주고 땅을 물려주고 묘지를 관리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하던가요? 언제 나도 모르게 팔아버립니다. 막상 가보면은 내가 예전에 묘로 쓰려고 만들어 놓던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납골당하고 계약해서 약속해서 그리로 가기로 했는데 부도가 나요. 이거 지금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저 천국은 없어지지도 변하지도 바뀌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대대로 우리에게 넓은 공간, 비좁고 갈 곳이 없고 갈까 못 갈까 고민할 것 없이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26절 뒤에 보면 그의 권세, 그의 심,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권세는 유한하죠. 언젠가는 없어지죠. 이 다리오도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도 형제들도 선대 왕들도 어떻게 망하고 죽음당하는지를 다리오는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영웅이랄지라도 권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의사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손 못 쓰고 그냥 하늘나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남의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도 늙고 식구도 늙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식물학자, 뛰어난 조경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집의 식물이 죽는 거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동물학 박사건 의사건 수의학의 전공자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아주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개나 고양이 수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살았던 집, 교회와 집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래층은 교회, 위층에는 우리 집. 이렇게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골목 안에 저 대각선으로 저쪽 집에 한 3집 정도 떨어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가 2다리를 못 쓰나 어머니가 계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얼른 가서 잠자는 아들은 꺼내왔어요. 그런데 2번째 어머니를 모시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막아요. 안 돼! 위험해! 큰일 나! 지금 불이 확 붙었으니까. 옆집으로 지금 붙기 직전인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가길 내버려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벽을 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는데 아들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멀지 않은 집이니까 저 역시 긴장하고 깜짝 놀라서 지켜봤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저도 아는 분이지만은 안타깝잖아요. 자식이라도 건져내지 못해, 구원하지 못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만 안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 보내놓으면 안전할까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죠. 또 결혼시키면 안전한가 편안한가? 싱글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권세,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